1년 반 넘게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200년 전인 1821년 당시에 순조 21년째인데, 이때도 우리나라에 이런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나온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당시에도 인도 겐지저 강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군인들과 상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닦아놓은 전 세계의 무역로를 따라 세상에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콜레라가 중국의 남경과 북경을 휩쓸고 압록강과 산해관을 지나서 평양부로 들어왔습니다. 평양 감사의 보고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평양 감사가 이 콜레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서운 돌림병은 그 해에 조선 팔도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듬 해에는 제주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희생된 수가 여러 문헌에 따르면 수십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200년 뒤인 2021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돌림병에 의해 가지고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한 많은 위기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경제의 위기, 소상공인이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대개 일을 하기 어렵고, 또 실업난이 매우 높고, 또 취업난도 또 이렇게 힘든 이러한 때입니다. 경제 위기 다음에는 공동체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회, 이런 공동체들이 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저께 국제뉴스를 보니까 400만 명이 지금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잃는 큰 위기를 맞이했고, 오늘 우리가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는 위기는 소위 정체성의 위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이제 과연 그러면 신자라는 건 뭐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면에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점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백성이면서 땅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중 국적을 잘 인식한 이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김교신, 함석헌 등을 가르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늘 자기의 가슴에는 두 제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지저스, 예수님이요, 다른 하나는 저펜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두 가지 정체성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민족교회론을 주창했던 남은 김인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회자로서 3C를 주장했는데, 첫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요. 둘째는 조선 또는 코레아,
당시에는 K가 아니고 C로 되었고 조선도 CH니까 C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와 이 땅, 조선과 그리고 교회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하늘의 백성이요, 둘째는 땅 위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은 중세 천주교가 내세우는 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획득한 신분도 아니고, 오늘날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인도의 마더 데레사의 경우처럼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선행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 남아서 그 선행의 공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얻은 은혜로서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은혜로서 받은 신분을 지닌 우리가 땅 위의 백성된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함으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와 백성으로 주신 그 신분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과제로서의 신분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만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는 우리 민족, 멀리는 온 세계 열방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민을 가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주의 경계를 애당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화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헌신한 많은 인물들을 알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인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그의 복음의 사역은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에게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민족적인 경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한 가지 고통이 있다라고 토로합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고통인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한 가지 고통은 바로 내 권력, 내 동포, 내 백성이 이 땅의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가슴에 사무쳤던지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절대적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의 관심사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있고 등한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원하는 바라고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깊게 고심하고 깊게 안타까워하며 누가 이 문제를 자신의 가장 가슴 아픈 문제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의인 99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의인 99을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는 것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민족 복음화에 대한 관심을 교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1974년 엑스플로 74가 열린 것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저대로는 지리산, 덕유산 크기에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가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저도 여러분 엑스플로에 참가했었습니다. 과연 이 땅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학생 때 제 관심이어서 저도 참가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엑스플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주관했던 고 김중곤 목사님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무슨 정치적인 목적으로 저런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우파다 좌파다 그런 비난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기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저를 정치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 가슴에 있던 한 가지 소원은 오로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상에서 우리 민족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복음화를 주옵소서. 그것이 그분의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수백 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장로교를 창시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도 그 스코틀랜드 해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낙서나 김중곤 목사 같은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이단들은, 신천지가 이단들은 생명을 걸고 포교하는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이단 사설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 걸고 그들이 전하는 판에 오늘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전도에 목을 매는 이런 열심을 가진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편안한 세상 만났다고 즐기면서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대충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성도의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요, 오늘날 교회의 원형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모든 계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이 집중으로 한 것은 기도였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 체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두 가지 활동은 양도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고 나서는 오로지 전도에 힘쓰고, 사도행전 5장에 가가지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다툼이 벌어집니다. 구제가 공정하다, 균등하다, 하지 않다, 온갖 인간 소리 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가 전도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할 때는 교회가 다 마음이 하나였고, 그리고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해가지고 교회가 일치월장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순식간에 10,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폭발력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래의 원형인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적당하게 모이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세상도 엔조이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이 많아질 이때에 우리가 바울의 심장으로, 존 낙스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 전도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도 이 민족과 이 조국이 다시금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염원,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과제의 두 번째 과제는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가 끝날 무렵 이제 해방된 조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각자들 중에는 많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비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특히 당시에 좌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주 집안의 양반 집안의 출신이지만은 지주와 소장농이라는 조선 사회의 이 근본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인 모순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나라로 가려면은 이러한 모든 차별을, 신분 차별, 제도적인 차별을 다 없이 하고 평등한 사회로 가려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당시에 일본에 유학하던 젊은 지식인들, 그리고 북한 정권을 세운 분들, 세운 사람들, 그리고 남한에서 움직이던 남노당 인사들, 월북 인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의 꿈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중공, 동구권, 그리고 동독과 우리 북한에 반세기 이상 이 좌파 이념이 현실 정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목도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990년 소련이 무너질 때에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제의 패배다. 자기들이 취했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틀렸고 그것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한테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진영을 둘러보면 이들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훨씬 더 호합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주장하던 평등을 이룰 만한 경제적인 부여마저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철저하게 독재 정치 하에서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하지 않았고, 이런 사회 속에 살던 이들은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일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훨씬 살벌한 사회였고 통제되는 사회였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공산주의 사회는 무신론이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지배하고 대신에 레닌이나 스탈린, 모택동이나 김일성처럼 인간 숭배가 대체 종교로 국민들의 의식을 장악했습니다. 인간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지고 본래 좌파는 기독교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보다 6.25 때 6.25 전후 남로당 인사들 빨치산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 땅의 기독교인이 8배나 많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고 손양원 목사님, 전라도의 문중경 전사님, 북한의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체행을 당했습니까? 이들이 공산주의자를 미워할 악덕 자본가입니까? 악덕 지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분들은 나환 자들을 데리고 평생을 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고 평생을 산 정말 성자라고 할 만한 이 민족의 서성들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민초들의 부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왜 공산주의자들이 악독 자본가도 아니고 과거의 지주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 손양원 목사님, 문중경 선사님, 조망희 선생을 왜 죽창으로 찔러주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유물론 사상, 좌파 이념,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은 거짓된 평등, 가짜 유토피아론을 주장하고 결국에는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용납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국가 이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민족 절대주의인데 이제 우리가 좀 살고 경제로 부흥한다고 좌파나 우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한민족 절대주의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하고 민족 절대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족 절대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36년 동안 일제의 군국주의, 일제의 절대 민족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산다고, 이제 우리가 좀 낫다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깔보고 우리 민족 절대주의를 내세운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국가 이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이념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해 가고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 세속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온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비해서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절대가 아닌 것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게 되면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인권을 강조하게 되면 소수 인권도 강조하게 되고 소수 인권을 강조하게 되면 동성애도 지지하고 낙태도 허용하고 관통도 인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사회고 상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 종교가 중요하다면 이슬람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논리에 귀착을 하게 되고 결국 가치가 다원화됩니다. 자, 민주주의뿐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좋은 제도 같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맹점은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사유재산 제도, 이러한 개인의 소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지도자들부터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같은 걸 통하고 온갖 고급 정보를 통해 가지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앞으로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누가 서울로 들어가서 집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본주의가 낳은 중요한 병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기회만 포착하면 서울 올라가고 권력 잡고 부유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때로는 불법적이고 때로는 비윤리적인 모든 수단과 장깨를 부려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제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판을 치고 돈을 가진 이들은 향락주의에 빠지고 돈을 숭배하는 만문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죄성이 있는 동안, 욕망이 있는 동안 땅 위에 무슨 제도를 사용한지 간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도 문제고 저런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추구한 민주주의의 결과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속적 자유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바처럼 자유이기 때문에 간통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낙태도 가능합니다. 동성애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소수인권이라고 당당하게 존중받는 제도로 지금 이미 법이 넘어가 있습니다. 서울부터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당수가 중성 화장실로 갑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화장실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많은 무당, 구설 부활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용신구, 지신구, 전신구 굿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해서 그렇지 손님도 오지도 않고 관광객도 거의 없는 지역마다 다 여러분 이것이 지역의 이권과 정부의 이렇게 토착 문화를 복원시킨다는, 전통 문화를 복원시킨다는 좋은 미명하에 이렇게 야합을 해가지고 귀신 문화가, 무속 문화가 온 전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휴머니스트해 보이고 소수 인권을 존중해 보이고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흐름이요, 그러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시대가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결국에는 반기독교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인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디로 가고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둘러봅시오. 일본은 경제력으로 살아갑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 이름을 떨칩니다. 중국은 그 많은 인구로 버티고 러시아는 거대한 땅덩이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땅덩이로 버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미래를 헤쳐가겠습니까? 아무리 경제를 쫓아가도 일본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기술이 대단해도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못 따라가고 심지어 일부 기술은 중국에도 이제는 처질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화성에 못 쏘올립니다. 화성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구로 봐서는 앞으로는 중국의 상해 주변 인구만큼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비혼율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비출산율 세계 1위. 앞으로 이 민족이 과연 살아남겠습니까? 상해 인구만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큽니까? 시베리아의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반동강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반쪽아리가 나 있고 그 북쪽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전히 정말 야만이 지배하는 같은 이런 살벌함이 있고 게다가 지금 핵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예사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갈수록 핵을 두고 가지고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는 누구와 손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일본과 손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독도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서로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 대통령은 올림픽을 가고 싶어 해도 일본의 수상과 일본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오는 걸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미국과 손잡겠습니까? 이미 미국은 우리가 자기들에게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미국도 현실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을 현실적으로 이용하면 이용하지, 이제는 미국도 뭐 과거의 혈맹처럼 한국에 죽자사자 좋고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손잡겠습니까? 중국은 과거부터 동북 공정을 해왔습니다. 동북 공정이 뭐냐 하면 동북 삼성과 구고구려가 자기들의 소수민족이라는 겁니다. 고구려가 소수민족이면 고구려 유민이 세운 백제도 중국의 소수민족입니다. 왜 그런 역사를 엉터리로 주장합니까? 왜 중국이 광개토항비를 자기들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김치를 자기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왜 우리의 고조선의 모든 문화, 발해 문화를 자기 문화로 생각하고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생각합니까? 그 고구려의 후예가 북한 쪽인데 앞으로 북한이 붕괴가 되든지 북한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렇게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흔들리는 거지.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통일이 되라고 좋아하라고 우리는 꿈을 꿀지 몰라도 중국이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이 국경선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과거의 소수민족의 땅이라는 역사적 논리로 인민군을 압록강, 두만강을 넘게 할 가능성이 극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인민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소련과 손을 잡습니까? 소련은 지난 30년 동안 동해안에 핵 폐기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해안에 핵 폐기물 버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광 케이블을 이미 오래전에 독도 밑에 깔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했으며 우리나라에 으쌰으쌰 데모하는 친구들은 다 뭐합니까? 다 노동자들 자기 봉급 올리기 위해서 회사에 데모하고 대학생들 정부 투쟁하고 등록금 하는데 그런 데는 투쟁을 하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동해로 버리고 북한이 동해로 계속 발사를 해가지고 동해의 모든 그걸 황폐화시켜 놓고 그리고 일본이 독도 밑에 광 케이블을 깔 정도까지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땅의 지도자들 중에 정말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까? 다 자기들 대전시장, 서울시장 이길 궁리만 하고 다음번에 대통령 누가 될기만 머리 박치기 하고 싸우지, 진짜 이 민족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러한 열강들 속에서 이 민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걸 진지하게 밤새워서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자기 정당의 정당꾼들, 정당 지도자들, 그리고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땅 투기, 아파트 투기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민족의 나라를 걱정하는 과거에 이런 우국 중정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이런 우국지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누가 우국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 어떻게 이 나라가 살아가겠습니까? 다 둘러보면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 다 둘러보면 음흉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음흉하고 일본도 간사하고 미국도 잘 못 믿고 우리가 누가 북한하고 손잡겠습니까? 북한 우리를 이제 얕잡아 볼 건데. 여러분, 이 민족이 둘러보면 보이는 곳이 없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민족이 딱 쳐다볼 것은 동서남북 정우좌우가 아니라 위밖에 없습니다. 위로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껏 돌아보면 일제 때나 6.25 때 이 민족을 이렇게 살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엔군이 파병할 때에 소련 대표가 거부권 행사 못 올 건데 그때
그때 왜 소련 대표가 참가 안 했습니까? 안보리 회의에 수수께끼 아닙니까? 어떻게 부산만 하고 낙동강정선만 남고 다 장악되는데 왜 낙동강정선 저거 하나 버티가지고 어떻게 북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에 이 조그마한 남한 땅덩이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유례없이 부흥시키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 열방에 보내게 하고 이렇게 한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 작은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마치 이 시대 이스라엘처럼 이 민족을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요.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미래는 주변 강국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못 믿습니다. 손잡을 데도 없습니다. 잡고 싶어 해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민족이 나아갈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민족의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에 뒤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으로는 시퍼로 홍해가 건너갑니다.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 끝이 한 번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데리고 나가는 사람은 수백만입니다.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도움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 외에는 없었다고요. 광야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며 추위를 어떻게 견디며 먹을 것은 어디서 있으며 더위와 추위는 어떻게 견딥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 그들은 광야의 기아로 죽었을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이 그들은 더위와 추위에 죽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른 민족에게서 도움이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부터 임했다고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이는 이 민족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리가 없어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신다고요. 가정에 무서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치지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까? 교회에 무서운 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치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 유일한데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정이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세속적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그 세속적 인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자유주의가 지배할 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어떻게 점쟁이가 설치는 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무속이 도심까지 침투하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간통도 죄가 아니란 나라에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동성애도 죄가 아니란 나라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동성애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법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정당히 인정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이제는 벌금형이든지 감옥에 가든지 구속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민족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신 생명인 낙태를 버시하는 나라에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게다가 북한같이 저렇게 3대에 걸쳐서 인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정치 수용소에 잡아넣고 교화소에 수용소에 잡아넣는 저런 북한의 반쪽에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버렸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산천 초목을 향해서 절규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키워놨는데 저 자식이 이웃집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고 이웃집 보고 자기 아빠락하고 이웃집 할머니를 보고 자기 엄마락하고 명절에 내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웃집을 찾아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리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온갖 역사상의 이적을 다 경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했다는 걸 역사적으로 많이 실증해 보이는데도 이 이스라엘이 갈수록 바알을 가서 아버지라 하고 아세라를 가서 어머니라 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와 같은 미물도 알아보는데 너희는 인간이 돼가지고 너가 아버지도 몰라보느냐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이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왔고 지금 기독교인이 4분의 1 정도 되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고 공직자들 상당수가 크리스찬인데도 이 땅이 이 민족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악법들 무슨 동성애법이니 평등법이니 무슨 뭐 소수인권법이니 무슨 간통 문제 낙태 문제 무속 문제 모든 게 일어나고 심지어 다음 주부터 서울은 대면 예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번 떼어 보십시오. 4단계 이번에 발표한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정부가 지금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허용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스운 말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자기들이 허용하지 말든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허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자기들 허용의 문제입니까?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든지 말든지 인터넷에서 하는 건데 그게 하든지 말든지 정부가 허용한다 말다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허용할 수 없는 문제고 가타부터 말할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 말은 뭐냐 하면 허용과 가능이라는 교미한 말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교미하게 말로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라고요. 대면 예배 못 드린다 그 말 아닙니까?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집에서 드리든지 인터넷 드리든지 그건 자기 자유인데 들으라 말아 자기들이 가능은 무슨 가능입니까? 왜 저는 어느 노름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넘어가고 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단들이 왜 이렇게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왜 협력하는 겁니까? 일제치하에도 예배는 드렸다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러 가면 다 그냥 협력한다고 다 예배 못 드리면 당연한.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 후대에 정말 비난 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라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모든 동방풍속들, 죄풍속들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통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왜 은혜를 주시면 차라리 진노하시지. 하나님 북한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때리 부수지 그냥. 여러분 지금 이런 행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 기독국회의원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정당 편을 드립니까? 정당인이기 전에 그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는 정당 아니고 다음번에 공천 신경 쓰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된다고요. 왜 눈치 보는 겁니까? 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닌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사손손 이 민족이 이 지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라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요. 이 민족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라가 잘못된 길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선거면 선거, 그것이 항의면 항의, 그것이 집회면 집회, 그것이 데모면 데모,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지고 우리 자자손손이 이런 사회에 살도록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범죄한 이런 공동체에 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자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막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빌리 그레이엄 하는 말이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은 나라가 발로 온전히 서려면 우리가 먼저 물을 끓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 소시민적 기도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데는 쉽게 그 죄스러운 제도가 쉽게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중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우파 기독교인,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협력하고 동생이 뭐 다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좌파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에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 그렇지 않고 교묘하게 자기의 지성, 좀 배웠다는 교양, 그리고 좀 지식,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얼무무리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변색하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무슨 좌파가 우파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 기독교, 성경을 삐딱하게 해석해가지고 시대 정신에 맞게 각색하고 변질된 기독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붙드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삼천리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렇게 보면 다른 나라는 섬으로 있든지 몽골 같은 나라는 대륙으로만 있는데 우리는 대륙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앞으로는 바다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지만은 가장 북쪽에 높은 산, 가장 남쪽에 또 산이 있는데, 두 번째 산이 있는데, 이 북쪽 산과 남쪽 산 사이에 이렇게 굽이굽이 삼천리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가장 북쪽 산이, 높은 산이 백두산에 천지가 저렇게 푸르게 천지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가 굽이굽이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빠지지 않고 저 바다 끝, 바다를 지나서 또 아름다운 섬에 한라산이 두 번째 높은 산이고, 거기도 백록담이 이렇게 있다고요. 가장 북쪽과 남쪽에 큰 이렇게 여러분 호수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는 게 세 군데인데, 하나 더 있는 게 김해에 있는 무척산인데, 거기는 큰 역시 호수가 있는 산 꼭대기에, 거기는 제가 총장할 때 우리 고신대학의 기도원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일제시대에 신사참에 반대하는 분들이 거기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차로 못 가고 반드시 발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유일한 기도원입니다. 발로 걸어서 1시간 안 올라가면 기도원 도착을 못합니다. 정말 험한 기도원인데, 제가 여러분 총장하는 동안에 4년 내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서 학생들과 같이. 본래 거기가 우리가 뭐 하던 곳이냐 하면 일제 때 신사참들 기도하던 곳이라고. 그것이 백두와 한라의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지형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백두와 한라 사진을 다시 보시면 백두와 한라의 이것이 마치 사발 같아요. 사발. 저게 우리나라의 막사발입니다. 일본 국보입니다. 저것이. 일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국보로 삼았는데, 저 기자에몬 이도 다완인데 우리의 막사발이라고 저게요. 여러분, 백두산과 한라산이 모양이 막사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사발. 뭐가 같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 큰 입을 벌리고 있어. 구연부를. 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저게요. 제가 우리 지형을 보니까 정말 이 민족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에,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야, 백두에서 한라까지 담겨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지형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 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일제 때 야나기 문헤요시라는 저 사람이 있는데, 숭례문을 철거하려고 할 때에 저것을 철거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고 저분이 우리나라의 백자,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과거에 청자만 좋아하다가 저분 때문에 백자가 다시금 값이 있게 지금 부각이 된 겁니다. 저분의 역할인데, 저분이 일본인이지만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일본 형사가 저분을 오히려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 한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민족의 예술은 그 민족성을 반영하는데, 중국의 예술이 거대한 것은 숭배받기 위함이고, 중국 다 큽니다.
숭배를 받고 싶어 그런 거고, 일본의 예술이 달착지근한 것은 맛보이기 위함이고, 조선의 예술이 수더분한 것은 이것은 위로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분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렇게 깨달았어요. 중국의 예술이 크잖아요. 뭐 건물도 크고 도자기도 크고 자랑하고 뽐내기 한 것이고, 일본은 색깔을 칠해가지고 일본의 정음부터 도자기부터 일본 가보면 아기자기 하잖아요. 그거는 여성처럼 맛보이게 꾸미려고 하는 거고, 조선의 예술은 곡선에다가 수도분한데 백자고 청자고, 이거는 뭐냐면 조선 민족의 의짐을 드러내는데 저것은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이 민족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제도화 못하고 법제화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땅이 다시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찬양한 나라가 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몽골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앞으로의 또 과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국가,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과수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